빌라도 법정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성소에 좀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법정이 강하고 지성소에 상당히 약한 면이 있는데 오늘 지성소를 하니까 오늘 새로운 분도 계시네요. 그 최 목사님하고 그 약간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아, 이태명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지구력이 강한지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죠. 나와셔가지고 나와셨어야지. 나와셨어. 아, 네. 박수로 그냥. 네. 승리하신 걸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의 지성소가 어딘가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지성소가 외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빌라도 지성소를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누가 보내줘야 가는 거지. 어두운 곳으로 보내줘야 지성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저를 지성소로 자꾸 보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지성소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성소라는 게 아마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아마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일치하는 곳이 저는 지성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게 사탄과 마귀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스크린으로 비춰지는 것이 이제 사탄과 마귀고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성소가 아마 내가 모르는 사실은 내 무의식의 세계를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깨쳐주는 어떤 환경이 되어야 그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산 속에 예수께서 산속에 올라가 돌을 닦아가지고 지성소가 가신 것이 아니고 사실 현실 속에서 베드로 법정에서 지성소로 가셨듯이 아마 이 혼란스러운 투팸이 아마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필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필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우필이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교회에 나올 때 김치현 목사님이 내려오면 나도 나간다 이 계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요 모임도 우필이가 버틸 때까지 내가 버틴다. 이게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 들었고 저도 물론 교회 오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는 않고 이번만 해도 지난 목요일 끝나고 갈 데 없나 이러고 갔었어요. 갈 데 없나 갈 데 없나 진짜 그러면서 막 갔었는데 그랬는데요. 이제 막 그러면 제가 권재원 쌤 만났을 때 결혼이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구나라는 걸 알 때 머릿속으로 사람을 찾아서 누구 없나. 그러니까 권재훈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 말이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이인데 뭔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얘기가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 중에 뭔가가 있나.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말이 생각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갈 데 없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렸어요. 몇 명 안 되니까 막 그렸지. 떠올렸어. 근데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나를 발목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 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번에 못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람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자면 그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진짜 이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면서도 네가 어딜 가? 그래서 제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렇듯이 저는 바람은 우리인데 환경이 오듯이 이 뭐 스크립트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 검증하라 하면 내용에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거리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환경이 늘 나인데 녹록한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거리끼는 내 마음이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좀 아프더라도 내 마음이 처리되어서 내 앞으로 삶이 다른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해지자는 거죠. 이 스크립트 문제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하나님의 복된 눈으로 바뀌기를 그 와중에 테오피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가 막판에 가서 테오피를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오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오필이가 버티는 한 나도 버틴다. 그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모자가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오늘 왜 우리 읽는데 감 떨어진다. 저 너무 이게 은혜 받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챕터에서 읽는 지성소와 오늘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뭔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를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스스로 박혔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누군가가 매단 거예요. 내가 달고 싶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바로 캄캄한 지성소였습니다. 라고 여기 글이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지성소는 그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캄캄한 지성소,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종용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이게 눈이 확 열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그렇게 확 깨어나면 그게 왜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느냐. 확 알고 계속 쭉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용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의 이 종자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탁 다 되었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를 딱 알았다고 그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산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어제 내가 그 지성소의 자리를 알았다 한들 오늘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다시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게 너무 확 와닿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늘 뭐가 걱정이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수많은 어떠한 문제들, 자식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있으면서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목사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가만 있어봐라. 어디 갔나? 이게 마지막인데. 깊은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장 캄캄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어떠함, 이게 어떤 어둠이 내 인생을 살면서 덮칠지언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쓰신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영광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충실히 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나만큼, 나에게 주어진 만큼 사는 것이 다구나. 그러면서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는 거죠. 이런 자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명이 오빠 안녕. 저는 아까 그 주백이 언니가 우필이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2탄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까도남인 것 같아요. 저는 우필이를 전혀 몰랐거든요. 뭐 저야 워낙 나대니까 아는데 저 우필이를 11시에 있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그 2PM에 왔어도 그 사회자로 서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근데 저는 궁금하면 바로 물어버리고 바로 대시하거든요. 그 예전에 우필이가 쓰는 글 때문인가 너무 감동을 먹어서 내가 개인적인 교제 좀 하자고 내가 내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읽고 나한테 쌩 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일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사회를 볼 때 그냥 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몇 마디 안 던지는데 그게 딱 내한테는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필이가 말하면 전 단디 듣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이로운 말 나올까 하면서 우필이랑 나는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가 되신 예수, 저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제 이름을 대입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왜 알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먼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 뭐 이상 얄궂은 곳에 이렇게 뭐 가기도 하고 이거 이상하다는 말도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여하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제가 이상하다는 거 제가 뱉을게요. 그래서 각자 자기 행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노라고 얘기하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원자가 내 주인이다. 고로 나는 지원자 뜻대로 사는 게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거예요. 나는 뚜렷한 거예요.
예전에는 뚜렷하지가 않았거든요. 뚜렷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한 출생도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 여자는 두 번 이따가 처음에 부모를 만나는 거, 두 번째는 또 남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오빠 탁구하고 있어요? 동열이 오빠? 나 내보고 그만하라 하는 줄. 탁구였어요? 동열이 오빠는 오직 탁구야, 오직 탁구. 난 내보고 그만하라 그런 거 싶어갖고. 아, 말씀에 집중 좀 하이소. 그래서 저는 여자 팔자, 뒤웅방 팔자 그럼 두 번이나 부모 만나는 거랑 그러고 남편 만나는 거였는데 자식은 아니고 두 번이야. 뭐라 하고 있노? 그래가지고 일단 부모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남편이 있던 거지. 근데 그 또한 제가 제 마음대로 선택했거든.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저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뚜렷한 나의 주인이 있다 하는 게 뚜렷함을 딱 아는 순간 예수를 아는 거는 어떻게 한다? 이 십자가다.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러면은 나도 십자가 져야 되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거래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졌다가 벗었다가 이거 안 된대요. 한 번 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하루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12월에 한 달에 완전히 진짜 남들이 안 겪는 것조차 다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일은 내한테 없을 줄 알았다. 아니요. 그게 다 내한테 있는 일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를 안다는 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내 인생이다라는 거 아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그럼 믿어라. 믿으면 들으면 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분명하게 지원자가 누구다 하는 거 아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럼 내 인생이 내가 부모를 만나고 애기 아빠를 만나고 뭐 지금 이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선택은 내 선택이지 마지막에 내가 걸어오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이렇게 뭔가 끌림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거고 믿음은 저는 이게 확실해지니까 자동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앞에 구구절절의 말이 많잖아요. 전 구구절절 말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설령 오해했다 할지라도 저는 네가 이래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말들이더라고요. 결국 그런 말이 붙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찌지부리한 것들이고 거기에서 또 더 많은 또 말이 나가고 또 파생돼서 또 오해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됐다 이런 스타일이고 가자 가면 되는 건 거예요. 하자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 우리 남편 항상 남편 탓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삶인 거고 그리고 지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되신 예수, 지성소가 되신 이영민은 예수의 삶을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삶이 살아오는 삶을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이런 것도 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네 너무 편한 거예요. 고로 예수는 자유다. 예수는 진정 내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영미라는 사람은 이 전 세계를 떠나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끼는 것처럼 다 다르게 지어놨거든. 그러면 내가 나를 나된 만큼 하나님 지었고 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숨결이도 하나님이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그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세포에 막이 있는 것처럼 숨결이하고 내하고
존재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한 자리다. 고로 그치만 숨결이는 숨결이고 나는 나야. 거기에서 뭐가 세포의 막이 너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거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나다. 이거 하나 아닙니다. 저는 하도 그때 막 할 때 이 하나 손가락을 팍 빨아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다. 말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하나 된 자리더라고요. 지금 또 여기에 저와 똑같은 양식을 먹고 그 똑같은 먹었는 걸 이렇게 같이 다양하게 내놓잖아요. 다양하게. 나 똑같은 거 들어도 다 각자 다양하게 내놓잖아요. 저는 이런 똑같이 하나인 자리에도 각자 다양하면서 그걸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 사회적 거리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기특하거든요. 내가 기특하다고 내가 소중하다 하는 거는 고로 내 앞에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보이는 대로 보거든요. 저는 지금 양쪽에 옛날에 우리 신랑 만났을 때는 여기 하트 찢은 붙여놔갖고 어느 말도 귓구멍도 안 들리고 막 눈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 눈에도 막 내 귓구멍에도 전심하신 하트. 막 여기서 막 진짜 막 좋은 종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보이는 것도 막 이게 꽃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꽃으로 다 보여요. 그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원히 여러분이 꽃으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영서가 저렇게 원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 연합 구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받았네. 야, 그 사람은 색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나는 오늘 아침이 밤이었어. 깜깜하게. 아침에 이제 밥 먹다가 우리 사람이 뭐 저 바깥에 창문을 보면서 저 잔디밭에 뭘 심겠다 하더라고. 뭘 심는데 가니까 뭐 등나무를 심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왜 심는데 하다가 나는 평상시 말로 했어. 근데 뭐 벼락을 맞은 거라. 최근 한 일주일 전에도 또 한번 벼락을 맞았는데 그러니 깜깜한 게 지성수 맞지가. 내가 상도가 미아하고 늘 간증하는 것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한 핏줄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 내가 옆에서 보면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거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자기가 말할 때마다 한다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옛날 게 다 나와가지고 막 하여튼 막 하나님의 심판도 저리 가라지. 좀 벗어났나 싶으면 지옥이 오고 좀 벗어났나. 그래 지성소 이야기 나오죠. 나는 지성소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 예수가 지성소 휘장을 찢어 없앴는데 자꾸 왜 지성소로 가자고 하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화영금을 쳐듣고 유대인은 장막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휘장을 쳐놨는데 예수가 한 방에 다 없앴잖아. 근데 왜 자꾸 또 지성소로 가려고 그래?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래 오늘 광수가 와가지고 이걸 비틀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광수가 와서 바꿔와가지고 새롭게 봐야 되는데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는 두 종류의 의사밖에 없다. 신경외과 의사와 일반 의사.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과 자기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 그지? 둘 다 무지야. 몰라. 근데 하나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독배를 마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라. 내가 지난주 목요일 모임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르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몸을 모르는구나. 왜 모르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 신랑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그림이 있다니까. 근데 현실에서 딱 만나면 그런 신랑 없고 그런 아내 없거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꿈꾸고 살아왔고, 야, 우리 2PM이 이제 그런 교회, 그런 몸일 거야라고 상상해서 왔는데, 지난주 우리 경험했잖아, 그죠? 깜깜한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절망했습니까? 나는요, 예수를 보면요, 신기한 게 인간은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는데 또 완전하게 긍정으로 만들어. 그 철저한 절망이 없으면 철저한 긍정이 없어요. 나는 지난주 목요일 우리 2PM에서 그 희망을 본 거야.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다 매달린 거라 그날. 내가 처음 2PM 여기 와가지고 형제 여러분들 저보고 이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처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우리가 함께 달려있다. 함께 못 박혔다. 우리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간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단체로 매달린 적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 다 각자 프레이 하잖아. 다 각자 했는데 그날 함께 매달린 거라. 함께 죽고 사는 거는 기다려봐야 되지. 하나님이 살려야만 다 살아난댔어요. 죽는 건 확실히 함께 죽었어. 함께 죽었어. 야, 그 지성서도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언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뭐 자음만 따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언어로 통하는데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 세계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처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라.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막 우리 서로 막 하잖아요. 됐다 하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소리라.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이 지불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몰랐잖아요. 언제 알았나? 못 받게 딱 죽고 나니까 착 열리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나? 예수는 내가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아버지가 20년 동안 정말로 애 많음인 거 제가 옆에서 보고 알거든요. 근데 그 살아서 그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자기 가슴속에 오롯이 아버지 실체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그 우리가 지금 살아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교회가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나면 아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으니까 내가 모른다면 내가 가고 나야 더 안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 예수가 내가 가야 내가 나를 안다. 내가 가야 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는 건 좀 안타까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고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무도 알았다 할 수 없도록 그죠? 누가 그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하겠으며 다 깨달았다고 하겠어요. 나도 정말 내가 이 2PM이라는 이 형제들과 어울려 살면서 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고 깨달아지더라고. 나도 호불호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호불호가 있으면 금방 단칼에 자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내가 알다시피. 그래 아무도 내 곁에 안 오잖아. 아무도 안 와. 그래 이제 그래도 여기 오니까 형제들이 나를 그래도 이제 형제로 받아주니까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곳이라. 숨쉬고 살 수 있는 곳이라니까. 오늘 그 지성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 참 우리가 지성소 안에 삶을 사는 게 이 지성소가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지성소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휘장을 열어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됐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해방됐어요. 나도 여러분 옆에 가서 참 놀고 싶었거든. 뛰놀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안 오잖아. 왜? 인상 보이 험악하고 말하는 거 보이 어떻고 저떻고 안 온다니까.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라. 누가? 예수가 그 휘장을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 교회 저 교회 뭐 바깥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고 예수 이후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은혜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다시 지성소 안으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깝깝에 티 나왔는데 뭘 또 다시 그 이어놓고 가자고 자꾸. 그러면 예수 온 것이 무익하지. 무익하죠. 그죠? 근데 예수를 보면 정말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사람인데 우리를 온전하게 생각할 수 없던 자리로 탁 옮겨놨다고.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 세계 속에 우리의 가능한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는 불가능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가능성 바깥으로 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성 속에 갇혀가지고 매일 소외되고 결핍되고 아둥바둥 하는 이 가능성의 세계 속에 사는 거라. 가능하긴 하지만 하나도 가능하지 않는 세계야. 그죠? 가능성이라는 세계 속에 사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아무것도 가능하네. 내가 우리 평생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지금 50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가능하지 못한 게 많다니까는. 매일 혼나야 돼. 자기는 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막 뛰쳐나오고 싶다 하는데 나도 죽겠어요. 나도 죽겠다니까. 인간은 이래가 서로가 피해자라. 이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사는데 결국 서로가 피해자인 거라. 근데 예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야. 불가능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한 방에 옮겨준 거라. 근데 옮겨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자유로운 세계라. 야, 이래도 되고 내가 옛날에 상도를 보면 야, 저 인간은 교회 왔으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상도나 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한탄하는 게 그거라.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라.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라. 이제 좀 하면 변할까, 저제 하면 좀 변할까, 막 자기가 교회 나가니까 좀 바뀌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오니까 똑같아진다. 이래가 오늘도 또 나갈까 말까.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절망이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보는 또 희망이라. 왜 내가 만약에 우리 사람부터 100% 인정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내가 교회 왜 오겠어요? 교회 왜 오겠어요? 인정받는 데가 살지. 나는 거기서 버려진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니까 껍데기 멀쩡하니까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지요. 내가 병원에 가도 아무도 내한테 안 와. 내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으면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교회에 오면 형제자매들이 서로 반겨주고 안채해주고 그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가 바로 이런 나라를 자기의 온몸으로 죽음을 지불하고 휘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주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성소 안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계시다니까. 지성소 안에 어디 가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디 가든 다 내 형제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었던 인식의 벽을 예수가 다 허물어준 거라. 장벽을 다 허물어준 거라. 그러니까 주백이가 그래 텍스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뭐 텍스트 때문에 송사하는 놈들이 있거든. 24시간을 송사한다니까. 24시간을 송사하기 때문에 그건 뭐 송사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한 거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송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함께 못 박히는 자리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운명이 그래요. 우리 투표의 운명이 그렇고 우리들의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지옥이었는데 저녁에 형제들을 만나니까 야, 이 대낮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이게 무르익으면 항상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게 막 이게 좀 조바조바하고 사실 지난주에 딱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미꾸라지들을 추어탕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소금을 팍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 뛰가지고 막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꾸라지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 많은 말들이 있고 뭐 각자 다 자기 이유가 다 있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이제 딱 열렸다 했잖아요. 저도 지난주 지나면서 금방 상근형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막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금방 이제 미끄러지처럼 바다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잠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희망이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희망이 안 보였으면 저도 오늘 안 왔겠죠. 어떤 희망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가 휘장이 열렸다 했는데 그 휘장이 열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이게 일어난 일이 이게 뭐 밖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예수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육신이 얘기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예수가 갔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아까 뭐 모른다 했는 게 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모른다고 하는 게 뭐 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라 했는데 우리 이때까지 알고 있다는 게 다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게 정말 우리 안에 깊이 새겨졌던 게 다 안다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미야 집중해라. 핸드폰 보지 말고. 나는 엄청 집중해서 들었거든.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보는 시각이 엄청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는 시각이 제 시각이 바뀌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걸 지나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안 지나가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계속 열어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구나. 만약에 다 한다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잘하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겠죠. 근데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제들이 소중하구나. 전에는 이제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나오면 저게 아직까지도 저렇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새겨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는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마음이 또 생기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이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투표하면 어떤 자리냐면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저 또한 제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내 옳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있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뭐라 하던데. 맞지? 이런 말이 없어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투표하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목요일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언정이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언정이가 아까 전에 모자 쓰고 나온 자매가 언정이다. 그죠? 되게 애가 제가 닮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질문이 온다, 그럼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한참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은정이는 전화를 합니다. 자기보다 답해 줄 사람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은정이 보고 야 진짜 난 네가 부럽다. 난 그거 잘 안 되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건이 오빠가 아침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밝은 빛 속에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어두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앞에 가서도 어두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니 지금 내 모습이 바뀐 모습 보고 엄마는 참 좋아졌어 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얼마나 내가 기고만장하고 참 이게 행복하고 그럴 텐데 엄마는 옛날에 말이야 내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수업하러 가고 내 아플 때 이랬다 하고 계속 그거 어두운 시절에 못했던 엄마를 끄집어 갖고 노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고 입을 다듬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따지고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과정이 깊은 어두움을 거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진짜로 우리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 투피엠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들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늘 영숙이 오빠는 형제는 어두움이요 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나고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밝은 빛을 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어두움 속에 우리를 깊이 빠져들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작은 시루라기 같은 빛을 보고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옮겨져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영미와 달리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남편 앉혀놓고 남의 남자를 매리겠다 해가지고 혹시 오해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우피리가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 텍스트를 고집하는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더라고. 난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 내가 언제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했나. 근데 여기에서 나는 조금씩 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뭐 저야 뭐 꽤 성장해서 이거나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박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집은 편합니까 어디? 집은 또 오전에 마누라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혼하자 하고 있고 니 왜 그 자꾸 간혹 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저렇게 비집고 지키고 있다는 깃대를 들고 있으니까 저는 참 뭔지 저렇게 하는 데는 못의 팔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피린가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참 매력 있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상건이 오빠 오늘은 제가 귀담아 듣는데 그 위험한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다 믿을 줄 압니까? 절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듯이 또 다음 주에 뭘 먹고 와갖고 또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있고 아까 제자들이 뭐라 하셨더라 뭐 하셨는데 예수가 육체가 찢어지는 걸 보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찢어진 저에게 전부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봐왔고 그것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 오마이 갓 하는 것처럼 칩티였어. 오마이 갓 하는 것처럼 맞아. 이스라엘의 종된 바 된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저분이 아니지. 그분 앞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어떤 의지, 힘, 하나님 있었지.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찢어지면서 봐야 될 것을 본 거죠. 그런데 뭐를 제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저 원망할 일 없지. 이 숫자 적은 거요? 어떤데요?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보고 무슨 은혜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인데도 찾아온 사람은 권재훈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라는 개념이 무슨 교회가 아니라 제가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속해져 있는 어떤 두세 명의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제 교회고 저기 가면 저기가 교회고 그 교회라는 개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없고 제가 목요일날 떠나려고 한 거는요. 막 분 닫고 이런 거는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저희 집 자체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스크립트 자체를 문제하는 그 내용이 그 마음이 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싫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재만 바꾸면 올 사람 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올 사람이 100명이어도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테오필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100명 저랑 이미 살고 있지 않는데 니 이래 하면 오겠다. 우리 연애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수모를 겪으면서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하는 테오필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 교재 바꾸면 올 그 100명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이거 안 하면 올 사람이 더 있다. 이런 마인드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에서 정말 실망을 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피조물이지 교회를 만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투표하면 안 오게 되는 게 이름들이 있다가 누가 만든 교회, 누구가 힘쓴 교회. 그래서 제가 오기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
덕보는 같아서 싫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여만 하고 하나님이 요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가 어떤 인류 요리사라도 하지 말고 그냥 각자는 각자 분량 1.5규빗으로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교회를 저는 누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너무너무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뭐 텍스트가 다르면은 많은 사람이 올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건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금 들었던 거 금방 묻어 끄떡끄떡하게 내놓는 거지. 나 하겠다, 오겠다. 안 왔잖아. 아니 안 왔잖아. 우리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지금 몇 명 되고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포함됐고 그 많은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 수를 세고 지평수 늘리고 통장에 이렇게 장고 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 분명히 구분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되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여기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다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분명하게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걸 말하는 건 거지. 나 이래 하면 이래 하겠다, 저래 하면 저래 하겠다. 가든지 말든지. 저는 그거 하는 사람도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피리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피리가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고 쟤는 십자가를 안 내놓잖아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지금 너희들이 다른 대안을 갖고 온나? 다른 대안 없이 이거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대안을 여 앞에 안 내놓고 난 뒤에는 그런 말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또 휘둘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쳤나? 와 요거도 묻고 사회번호 직구적도 엉망인데 이거 묻고 하면서 이래 될 낀데. 그러면 중요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알려줬었고 저번에 했거든요. 나 대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했죠. 단디 든다. 우필이 말하면 단디더라고요. 두 기로. 그랬고 그리고 현재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송사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남자락 하는 겁니다. 저 있잖아요. 이 대구교회에 다 찌랍니다. 제 눈에는. 어떤 남자고 저한테는 안 차요. 저는 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옳은 남자 내 눈에는 없다고. 지금 남편 최고이겠지. 하지만 내 눈에 그건 나한테 남자 아니야. 제발 그런 걸로 저는 말하지 않고 내가 우필이한테도 바로 다이렉트 던졌던 거는 그냥 교제를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간증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떡을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걸 나누는 거였지. 전혀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세상에는 부도 있고 뭐 내조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 다 성이 안 차요. 왜? 전 지금 이 세계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만나보면 이거 뭐다. 남자란 동물이 뭐냐면 지가 잘해주면 만큼 지 품 안에만 있어라 하거든. 그럼 제약을 받아야 돼. 제가 어디 제약받게 생겼습니까? 못 받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 겁니다. 이대로 살 것이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멘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한테는 그냥 보배입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섬겨요. 그러니까 왜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상근이 오빠가 내 봐라 내 외모 이렇잖아 했잖아요. 무서웠어요. 가까이 가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같은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 오빠가 말하는 그 말투, 오빠가 생김새 이게 아니라 오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이면이 제 들린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있다 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아까 동률이 오빠 했잖아. 근데 저는 동률 했단 말에 공감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사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갖고 그 태어난 그 집안의 그 내력에 따라 갖고 그러고 또 집집마다 모국어가 다 있어. 모국어. 그 모국어 그 사람인 거야. 그럼 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야 그럼 오빠도 야 내 이래 말하고 왜란 말이고 안 되는 왜야 안 돼. 안 되면 자기 인정하잖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스스로가 인정하잖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빠가 저렇게 말할 때는 저 이면에 저 뜻이 있구나. 우리는 항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 속에 왜 저런 말 했을까? 그 이면을 듣는 그 자리. 저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자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요게 항상 내 속에 영성이 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자유함은 제 혼자 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국의 사람 다 내가 100명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시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나도 좋다는 남자가 있던데. 아이고 영미 언니만큼 부럽네. 너가 둘이 나가 근데. 자,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내가 재밌는데 다 놔두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가장 즐거운 것 같네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장 캄캄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하셨고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시냐 말이야. 너무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는데 그 절망에서 오늘 소망 같은 말씀이 또 있네. 그의 깊은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 이거 누구 말씀이냐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광이가 누워있는 자리 맨날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울 텐데 그 아이를 생각해보면 우리 진광이가 빛을 봤을까? 이 생각을 하니 자꾸 소망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나도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자꾸 보여지고 뭐 누구 텍스트를 쓰든 어떻든 테오필이 앞에 있든 없든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사는 것이야. 씨발. 내가 오늘 무은이 오빠가요. 무은이 오빠랑 너무 절친으로 20년을 지냈어요. 근데 오빠가 오늘 정말 이제 내 성격을 아니까 늘 잘 안 건드리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어제 아침이구나. 어제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너랑 나랑 오랜 시간 함께 살았고 그 나는 또 저기 AM 사람들처럼 오빠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 참 두려웠어.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오빠가 전적으로 부러운 것이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와야 된대.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나는 오빠랑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고 함께 긴밀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빠가 본질적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가는 거라. 그래서 뭘 또 만나. 너무 짜증나. 또 만나는 자리가 또 있어. 지랄이야 진짜. 너무 괴롭다 이 생각을 하고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 얘기를 쫙 하고 우리 진광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 자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모르겠어. 너 그 깊이를 모르겠어. 어떻게 만나야지 본질적으로 만나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로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 힘이 들어서 못 만나겠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대충 가볍게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만나질 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내 아들의 저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아들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 아들의 자리로 가고 싶어. 만나고 싶은데 근데 만나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겠어? 헤어지려고. 못 박힌 자리로 뭐하러 우리가 억지로 가냐?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온다는 사람들한테 그랬어. 한쪽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린단다. 그쪽으로 갈래. 한쪽은 죽고 다시 사는 자리로 가볼래. 그러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려면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거렁뱅이가 돼야 되는데 그 거렁뱅이 자리에서 고민해라 하면서 나도 지금 그 자리로 못 가고 있다. 그 자리로 가려면 함께 가려면 같이 가보자 하는데 두 길이 있다니까 절대 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들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양아치 노릇을 하면서 양아치로 사는 것도 너무 이렇게 지친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을까봐 못 먹고 국수는 길어서 못 먹고 김은 김새서 못 먹고 빈대떡은 앞뒤 없어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이 세상보다 재밌을 줄 알고 교회로 와봤는데 교회도 뒤지게 먹을 것이 없다. 현정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현정이 마음을 아니까. 사실 우리가 뭐 진강이 자리까지는 못 가죠. 현정이가 그랬죠.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진짜 어두워야만 찾아오시노 그랬는데 그것은 첫 자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생명가의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저희가 깊은 어두움도 별로 없고 우리의 힘든 자리도 없을 텐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먹고 난 뒤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두워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굴 쳐들고 고기 뻣뻣하게 들고 막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가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토기장이가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흙 속에 씨가 뿌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정이의 울음 섞인 노래도 깊이 알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를 가게 가만히 보고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오디오를 채워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왔는데 벌써 9시 반 지나가지고 또 앞에서 기센 자매들 뭐 시리즈로 계속 나오니까 내가 기가 다 빨려가지고 그리고 하도 목요일 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좀 근신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좀 있고 그랬는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늘 제일 인상 깊게 제가 꽂힌 형제들의 간증 중에 영식 형님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영식 형님 말씀하면서 처음으로 당신은 어둠이요 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다루심을 받은 과정, 그 캄캄했던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해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과정이 내 궁금해지더라고. 앞으로 형님한테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다루셨는지 이거 형님은 계속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나는. 그래가지고 궁금해 죽겠어요. 그 영시 형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연이 형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니까 앞으로 형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내놓을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싶어서 제가 기대가 막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근이 형이 요즘 좀 미안합니다. 정신분열 증세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짬뽕집에서 짬뽕 먹을 때도 저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교회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서도 내보고 야 상근이 형 요즘 좀 이상하지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나오면 또 딴소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형이 지금 뭐 2PM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은 게 아닌가. 근데 아까 주백이도 말했지만 오늘 딱 들으니까 있잖아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최정윤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최정윤 목사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시면서 1번이 뭐였는가 하면 병자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말씀 노트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병자고 죄인이다. 다만 자기 자신이 병자인 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형님 맨날 나오면서 간증한 병식이라 했잖아요.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자기가 환자인 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면 맨날 이야기 했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병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내가 2PM 없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뭐 2PM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저는요 하도 욕 먹어가지고 요즘 기분도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말도 없이 이렇게 있고 주일날도 내 끝나자마자 집에 갔는데 성미아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막 행복하게 막 순태경 집에 가고 목사님 집에 가고 막 이래서 하는 거라. 그건 나 괘씸하면 용납이 안 돼요. 저기 한때는 그죠? 그랬는데 요즘 그래 살더라고. 그래가 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내가 정신병 같은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거 내 생각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상담을 했잖아.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돼가 내가 연구소 가기 싫다. 처음에 연구소 시작한 이유는 성미아가 나를 돕겠다 해서 시작했고 2PM 방송실에 내가 가자고 한 것도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행복하게 돌아다닌다. 나 저 꼴 도저히 보기 싫다. 내 우리 자매한테 이렇게 아니 웃을 일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상담했다니까. 난 2PM 다 때려쳐도 된다. 아니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로 되지. 뭐 2PM이라는 이 형태 플랫폼이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주백 이야기 들으면 내하고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 극하니까 우리 자매가 딱 내가 이렇게 상담해서 난 내일부터 연구소 안 갈란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우리 자매가 딱 하는 말이 여보 우리한테 자존심이 어딨노 이렇게 하더라니까. 당신한테 자존심이 어딨노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자존심이 어딨노
내가 우리 자매한테는 이 말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했거든요. 할렐루야, 당신이 그리스도네 하면서. 와, 그 말이 정말 정답이잖아요. 우리한테 자존심이 어딨노? 오늘 지성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게 제자들의 증언인데, 형님은 그래 예수로 인해서 지성소가 없어졌으니까 뭐 자꾸 지성소로 가자카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도 다시 봤잖아. 지성소로 뭐 가자는 게 아니고 지성소가 대신 예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지성소가 된 거죠. 사실은 저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와 있는 형제들이라면 여기 앉아있던 저 11시에 앉아있던 간에 상관없이 다 자기 죄로의 지성소를 경험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성소라는 게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상태, 두터운 커튼으로, 그죠? 안막으로, 요즘 말로 하면 안막 커튼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듣기 좋아서 여기 뭐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 한다 이렇게 뭐 성경 기자들이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앞이 캄캄한 그 절망적인 상태. 며칠 전에 성미아 초딩들하고 수학 공부하다가 애들이 뭐를 물으니까 성미아가 뭐 절망적인 상태란데, 그 애들이 절망이 뭐예요? 이렇게 성미아가 뭐 절망을 설명을 못 해가지고 절망이란 절망적인 상태란다 하면서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그걸 엿들었거든. 아니,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이 절망의 크기가 다 달라. 내가 어느 정도 중한 한잔지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 불려와서, 그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깊은 절망을 경험했단 말이야. 한 줄기 빛도 없어.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땅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라. 나중에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말씀으로 빚어가는 우리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성소를 경험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절망이 복이라는 게 이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게 아니면 내 소원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고 싶지. 다 내 소원대로 오손도손하게 살고 싶고, 저도 마누라한테 버리면 안 받고 싶고요. 괜찮은, 아까 저 미쳤지. 저 영미 어디 갔노? 갔네? 아, 누워있어. 대우기에 뭐 100명 갖다 줘도 괜찮은 남자 없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 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진짜.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전직 총리 2분하고 내가 회의도 했고 있잖아요. 뭐 나름 우리 형이야 뭐 내 저거 인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나름 운동부에서 잘 나갔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에서 포로된 백성에게 바로를 강팍해 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요, 무슨 소리든지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세계를 탈출해 나오지 않을 수 없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라고, 이 무슨 용법? 뭐라 하던데, 미드라시 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유대인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문화를 통해서 뭘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진짜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진짜냐? 뭐 물갈퀴 달렸나? 개사코 막 그 재현하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성소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복된 자리고, 저도요 정말 나로서는 내 인간으로서는 뭐 해볼 찌라를 다 해보고 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제가 진짜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근데 내 운동권 되면서 하나님은 뭐 신이 막스가 말하기를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 그게 너무 멋있어서 가지고요. 오히려 성당 다니는 애들 꼬셔가지고 운동권 만들고 이랬다니까.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는 저 원대동에 있는 여명교회에 갔잖아요. 여명교회 가서 여명교회 노동자들 조직해가지고 책으로 스터디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조직으로 빼내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 캄캄한 지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역설이죠. 이상해요. 여러분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중환자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암살인지 뭐 감기 걸렸는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그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고 찌랄 뭐 혼이 끝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지점과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이제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재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복된 말씀인 거라 사실은. 세상에서 근데 이걸 몰라. 아니 다 병자인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 한다 하죠. 전도라는 것이 네가 환자지, 네도 내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경우에 내가 좀 뚜껑 열리거나 열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난 3주 동안 이제 일어난 사건들 이런 거 보면 내가 열받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난 이거 용서가 안 돼. 원래 내 운동권에서도 목숨 걸고 뭐 싸우고 이런 걸 잘했거든. 지금도요. 내 바둑 두거나 승부가 걸리면 축구장에 가면 내 그 드러나잖아. 축구장에 가면 나 지는 걸 용납을 못해. 그래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막 욕하고 막 이래 싸우고 이 사이코죠 사이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딱 맛이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아까 이야기하기를 너무 자기를 가난하게 묘사했잖아. 그죠? 자기는 아무도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섞이고 싶다. 이게 형님의 정상적인 상태라 내가 볼 때. 근데 가끔 정신분열 이거 지킬 박사 말고 하이드가 등장하면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강력한 소리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또 형제들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또 떠날락 하면 또 재정신 차리고 또 가난을 내놓고 이런다니까. 근데 사실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다니까.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더라. 왜 뭐 은정이가 했구나. 왜 꼭 우리가 절망적인 뭐 캄캄해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자기들이 캄캄한 걸 발견했어. 그 캄캄한 걸 경험하고 뭔가 거기서 전환이 일어났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만약에 창세기 모세오경을 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나와보니까 개고생하거든. 별놈들 다 있고 생찌랄을 다 하고 저도 이 꼴란 투팸에 있으면서 뭐 일 좀 한다 하니까 오만 소리 다 해갖고 막 해. 그 모세는 오죽하겠어요. 200만이나 끌고 나와가지고 뭐 무럽다고 찌랄하고 뭐 찌랄하고 뭐 오죽하면 반석 깨가지고 물을 마시겠을까봐. 깨진 반석, 깨진 육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캄캄한 절망적인 지성소 같은 우리 육신. 거기서 예수만 깨진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깨졌어요. 내가 소원하던 인생이 끝났잖아요.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겠지. 우리 형처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생명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텍스트가 너무 좋아요. 지성소가 되신 예수. 뭐 텍스트가 좋은 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야 사실은. 뭐 텍스트가 좋기는 뭘 좋아. 내보고 쓰라 하면 내가 쓰겠어. 뭐 대안을 마련해가 들고 오란다. 언제 대안 채택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혼자서 집구석에 쓰고 있나. 운동권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부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요? 대안을 말해. 대안을 토론하는 사람들 항상 요지랄 한다니까. 지가 잘못된 줄 알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대안을 갖고. 예. 하여튼 우리 인생에 그죠? 한 줄기 빛도 통과하지 않는 지성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 더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아. 저도 영식이 오빠 그 3년의 얘기를 조금 시리즈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듣고 싶어요. 그 덩어리가 안 깨져서 가지고 그걸 궁금해요. 이제는 뭐 그리고 또 저는 현정이 아들 진광이하고 제 아들하고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사진을 최근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진광이 최근 간증이 엄마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는 고통이 없어. 그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진광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됐다. 그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엄마 그 자리에서는 고통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됐다. 축하한다.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둘이 그 산후조리원 인연이 그 우리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보고 뭐 되니 안 되니 하지만 그게 진광이하고 제 아들 정기하고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원선이 언니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턱이 있는데 전기가 그거 이게 휠체어 올라가는 그거를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 오빠 누구냐 세훈이 오빠가 돈을 대고 이래갖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거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거기서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버젓이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옳다는 거 주장하는 거 말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 여기서는 고통이 없다. 이러면 박수 쳐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진광이를 계기로 해서 아유 그럼 됐다. 저 중에는 이걸 외쳐야 사는 사람도 안 있겠나. 그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편견이 조금 내려놔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가 시작하면서 즐거운데 갈 데가 많은데 제 진짜 가요. 최근에 한국 가는 혼자 갔대. 진짜 갈 데 많은 아이가 여기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여기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정이가 또 목요일날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현정이가 오늘 온 것이 오늘 하루로서는 자기가 갈 곳을 정해서 그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하루로서는 그 하나님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과덕 감정이요. 아 예. 지성소가 깜깜해야 되는데 빛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지성소 유지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성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에 대한 간증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